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을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올무로 함정에 올가매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잘못된 일이냐라는 것이었죠. 이 질문은 참 교묘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당국에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반정부주의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내놓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매국노가 되기 때문에 곤란한 대답이 되죠. 예수님을 지탱하는 그러한 큰 힘 중에 하나가 군중들의 지지인데 군중들의 지지를 잃은 그런 민족 지도자라면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 정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사형에 처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고 보니까 주님의 대답은 먼저 한 개의 돈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왔다. 이 금속 화폐입니다. 금속 화폐를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이 로마 정부에서 주조에서 유통시키는 이 금속 화폐에는 대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름이 이제 또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데나리온을 들어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뜻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조용히 물러갔다라는 건데요. 이 대답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트집 잡기 참 곤란한, 조금은 애매한 그런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대답은 냉정하게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금 낼 거는 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잘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 대답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가이사와 하나님을 이 세계를 양분하는 그 양쪽의 대표자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세속의 권력과 영적인 세계를 나누어 다스리는 존재가 가이사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 재정분리죠. 그런 어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그런 원칙에 대한 근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치와 종교는 서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선포하는 말씀이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가이사는 세속 권력의 대표로서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인간인 가이사가 아무리 황제라 해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세상을 세속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나누는, 양분하는, 그래서 한쪽을 책임지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피조물에 불과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이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마치 한쪽 세계를 맡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해석은 곤란하고요. 또 이것이 무슨 종교와 정치의 구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되는 것도 합당한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이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주신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은 현재의 로마의 통치를 부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 황제도, 로마 제국도, 로마 황제가 누리는 그 모든 권세와 그런 번영들도 따지고 보면 그게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냐? 황제가 누리고 있는 그의 부와 모든 권세, 영화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심지어는 황제의 생명, 그것도 누가 부여한 것이냐?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것이 현실의 정치를 부인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중심은 뒤에 나오는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는 것은 현재 통치 체제를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화에 모든 것들은 생각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우선이고 바탕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투철한 믿음의 기반 하에서 현재의 고난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모든 삶의 현상들을 잘 해석하고 대처하며 이기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로마의 권세, 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의 자세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무겁게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되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에 코로나가 극복되리라 기대하고 있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지구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도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포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비롯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